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부디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주의 진리를 알아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한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고민해서 풀리지 않던 많은 부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자, 아삽의 계시록과 환난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4편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본문에는 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이것이 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1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 되어져 있는 것이 이게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삽의 마스길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자, 오늘 제일 처음 1절에 보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마스길은 시편에 총 13번 등장합니다. 13번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보면 지혜롭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9절에는 명철하다는 단어로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뤄보면 이 마스길은 쉐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지혜시, 그리고 오늘 지혜롭다, 명철하다니까 교훈시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마스길은 마다 지혜시고 그리고 교훈하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74편은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날 종말의 한 장면을 이 아삽 74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장면 중에 특별히 종말의 날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내면의 고민들, 내면 속에 일어나는 모습을 이 아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자들의 특징을 이 아삽 74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4편은 언제 기록이 되었냐?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 도대체 이 74편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자, 우리가 이 74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키가 중요한 것이거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잘 보면 내용이 일어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혔나이다. 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오늘 여기에 내용이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적인 관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 뭐죠?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아삽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때 남유다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파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 다양해요. 보통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더 갖다 붙였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통치 당시에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예루살렘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배적인 주장을 동의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 이번일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사건. 그러니까 BC 586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1절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절은 아삽의 마스길이라 해놨습니다. 이 아삽은 누구냐? 결국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아삽을 지었던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하면 요 내용에 나오는 것은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450년 전에 아삽이 예언으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예언시로 보는 거예요. 예언시. 그러니까 마지막 일어날 때의 일들을 아삽이 뭐라고요? 남유다의 멸망을 계시록을, 아삽의 계시록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아삽의 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삽은 450년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견해는 뭐냐면 마카비 시대에 당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포하고 모독하는 사건이 BC 167년경에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만약에 여기 다윗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벨론 586년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8절에 있는 한 단어를 해석을 못해요. 회당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못하게 돼요. 이 회당은 언제 만들어지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10명만 되면, 남자 10명만 되면 그 10명의 모임 회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내고 우리 예배 형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는 다음 2세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역할로 이 회당이 사용되어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언제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사복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이번과도 이 단어를 해석을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 이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과거의 사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자체만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한번, 아삽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가운데 아삽의 계시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졌는지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도 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기록한 이것도 전체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쫙 모아야 완벽한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4편도 여러 조각 중에 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 조각 중에 특별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버림받았을 때 백성들과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아삽이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조각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복합 예언입니다. 복합 예언, 이중 예언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 이야기는, 이 그림은 어디와 똑같이 되어 있냐면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 이야기와 똑같은 그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형이에요. 모형. 예루살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와 똑같이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의 그림이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은 저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중예언, 복합예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예언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시대마다 똑같은 그림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예언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림이 뭐냐?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재림 전에 뭐가 일어나죠? 성전이 회파가 되어져요. 그리고 뭐가 회파가 되어지냐?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지금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뭐가 성취가 되어졌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 이스라엘을 전 세계적인 왕들이 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대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무너져야 되냐?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파괴되냐? 성전이 파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1차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것은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BC 516년에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 대왕 때, 예수님 당시에 있는 헤롯 대왕 46년 동안 만들어졌던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헤롯 대왕 성전도 제2성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거든, 완전히.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그때 헤롯이 세웠던 성전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하면 하나의 조건이 딱 만들어졌고 또 하나의 조건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전이 재건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1917년인가 19년인가 또 예수님 재림한대요. 성전이 재건이 안 됐는데, 성전이 재건이 돼야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을 주셨죠. 그것이 뭐냐? 70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70일을 딱 정해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것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 69일회가 지나요. 그러면 마지막 70일회 중에 69일회는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7년. 그래서 이 7년이 마지막 대환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환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뭐부터 세워져야 된다고요?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전이 무너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져 있거든. 세팅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도 안 세워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17년도에 오고 27년도에 오고 29년도에 오게 되어지면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이미 지금은 뭐 시기로 들어가야 되는, 대환란 시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세워졌다고요? 성전이 먼저
대환란 7년이 들어가기 전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중간에 세워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를 언제 여러분이 아느냐? 그때 유수를 보면 유수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답니다 하고 대에서 쫙 이렇게 여러분 유수를 도배하게 되어져요. 그런 일이.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도록 여러분 미리 다 알려줘요. 유수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거든.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엄밀하게 진행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 예루살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마세요. 아, 내가 참 저한테도 이렇게 댓글을 달고 또 책도 보내주고 이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되어지냐? 두 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은 모든 구약은 여러 부분과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 여러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설명하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집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브라질, 인도네시아, 오지 그런데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 원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듣지 못한 부족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몇백 족속이 있어요. 몇백 족속. 그래서 이것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이 단어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모든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부족. 그러니까 모든 부족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교가 다 안 됐는데 주님이 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돈 거들르고 그러는 거예요. 돈 거들르고. 아이 참. 자, 그러므로 보세요. 주님의 증가하신 끝이 딱 오는데 이때는 언제까지 되냐? 전 3년 반 동안 일어납니다. 7년 중에 3년 6개월 동안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섰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져야, 성전이 있어야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안 세워졌는데 무슨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것이 응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뉴스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자, 그가 장차 요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요것을 어떻게 했냐? 이 예언이 어디에서 나오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29장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져 있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묻고, 그러니까 7년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해, 69일에는 지나고 마지막 한 일해가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십시오.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와?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열국이 더불어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이것은 한 나라 간에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들어가서 포함되지는 열국이 맺어지는, 마치 유엔처럼 이렇게 열국이 맺는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자, 1회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러니까 1회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제사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딱 3년 6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뒤에부터는 제사와 예물을 딱 금지하는 거예요. 딱 금지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요때가 바로 전 3년 반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후 3년 반이 진행되어지는데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날개가 뭐죠?
지성소 법궤 가운데 천사의 날개를 얘기하는 거, 거기에다가 뭘 세운다고요? 우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그래서 보세요. 정한 종말이 진노의 날까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종말의 날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이 또 어떻게 나와 있냐?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막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남방왕은 애굽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북방왕은 시리아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북방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북방왕이 이때 누구냐?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상의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다가 뭘 세웠다고? 제우스 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통치했는데 군대는 요 북방왕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무엇을 세웠다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를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7회 동안 많은 사람과 세웠던 7년의 언약이에요. 자,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지다?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휴거가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다 통과합니다. 아는 백성들이, 용맹을 발휘하는 백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용맹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휴거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는 백성들도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여기 요한계시록에 딱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용이,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하나는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용은 누굴 얘기하냐? 마귀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 사단, 옛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이 짐승은 누구냐?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누구를 비방하고 욕한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적그리스도 완벽하게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세상에서 역사상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히틀러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42달 동안, 42달이 3년 6개월입니다.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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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렇게 해서 42달,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맞으라. 막 비방하게 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살후 2장에도 재림장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장면을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날에는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통하여 배교하냐?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배교합니다. 이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주인, 노예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받아야 그게 짐승의 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작년에 재작년에 백신 가지고 짐승의 표라고 떠들어댔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자. 저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함에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웠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이나 바울이나 이런 모든 것이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계시록 13장에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어디에서 오죠? 바다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바다에 건너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블레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사람만 바뀌었지 영은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사람만 다르고 예전에 있었던 영, 적그리스도는 똑같이 해요. 영은 불변합니다. 숫자도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뿔이 있다는 것은 뿔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권세. 그런데 어떻게 하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 그러면 모습은 뭐처럼 보이냐? 어린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양처럼 보이는데 뿔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양과 같은 주님의 후울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뿔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를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사역도 교회에서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이 내뱉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모습은 허울 좋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가 분명한데 이상하게 말은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그래 마지막에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이적이 퍼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그 기적과 그의 방불한 엄청난 이적들이 어디에? 이교도들에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적이 행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적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통해서 뭐하냐? 넘어가요. 자빠져요. 자, 그래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들의 말은 무슨 말을 한다? 용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기비 예비되느라. 이것이 뭐냐? 아마케톤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종류의 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의 재앙이 있고요. 하나는 나팔을 부는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 대접 중에 6번째가 뭐가 나온다고요? 6번째 대접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냐? 앞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
앞에는 뭐가 되어져 있죠? 양처럼 뿔이 나 있다고 그랬죠. 그 양처럼 뿔이 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용,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들은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능력과 기적을 행해도 그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귀신이라 부른 거예요. 왜냐?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들의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14절과 16절이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15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5절은 여러분 14절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잘 한번 보세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케톤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모았으니까 이제 되는데 갑자기 15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14절과 16절 사이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아닌데 주님이 갑자기 이 단어, 이 말을 15절에 딱 넣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 주님이 오는 시기에 대한 얘기예요. 보라, 도둑같이 온대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온다고요? 바로 여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과 여섯 번째 대접 사이에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그러면서 땅에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땅이 지진에 의해서 쫙 열곡이 갈라지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어디에?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재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거 딱 이해한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야,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본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어떻게 한다?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해요. 준비하셔야 돼요.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거는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이 마지막 장면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대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어디에? 아마케톤으로. 머깃돌을 얘기하면 머깃돌. 거기로 다 모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반드시 모여야 된다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멸망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이 스가랴는 역사상에 한 번도 예언이 성취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AD 70년에 이야기하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AD 70년에 완전하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로마 시대 때 티토 장군을 통해서 거기에는 열방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예루살렘 누가? 로마 군대 혼자 가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 AD 70년에 멸망하는 것은 이 스가랴가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열국이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니까. 그는 로마만 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을 앞둔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여러분 뭐가 쳤죠? 그냥 바벨론 나라 혼자 친 거예요. 열국의 왕들이 친 게 아니고 바벨론 나라 혼자가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멸망에 어울리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요? 복합 예언이라 그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성전 파괴와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같이 일어나. 그러면 하나가 조건이 지금 성립되어져 있고 한 조건이 더 성립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하면 뭐가 성립되어져야 된다고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이 뭐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람도 있고 막 오만 잡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 소리는 이미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 지난 일이 이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늘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처럼 막 호들갑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딱 보게 하나님께서 딱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또 본격적으로 왜 그러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삽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삽이 아마 후손들이 기록해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삽의 예언시를 보면 아삽은 진노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진노의 날을 뭐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주님이 뭐 하고 있다고? 팔짱 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주님이 뭐 하지 않다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인 되심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손을 딱 거두면 여러분의 내면 속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속에 무수한 일들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손을 딱 거두시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국가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국제적인 만국의 모든 이야기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손을 딱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팔짱 끼고 있으면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팔짱 끼고 계실랍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실 진노의 날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마음의 고통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뭘 느끼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아있는 백성들이 느끼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손을 탁 팔짱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끼고 있으면 뭘 느끼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과 같은 깊은 경험을 하게 되는 오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장에 그 노역이 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한다고? 부르짖음의 영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기도의 영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의 영은 언제 터지는지 아십니까? 답답할 때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짱을 딱 껴야 그제서야 깊은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막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덜 답답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답답해 보십시오. 발이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이 극심한 하나님의 거절감, 버려짐이 여러분의 기도의 영을 터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팔짱
팔짱 끼고 있는 하나님의 팔짱을 떼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르시는 양에게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주님이 기르시는 양인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주님의 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르는 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두려움과 공포가, 진노의 연기가 그의 삶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 무섭냐?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어서 그래요. 팔짱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 이렇게. 이 부르짖음의 영이 터져야 주님이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팔짱 끼고 있는데도 이걸 계속 팔짱 끼고 계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극심한 공포를, 진노의 연기. 여러분, 1980년대에 여러분이 살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 데모가 많았잖아요. 도시에 지나다니면 체류탄 가스. 여러분 지나다니는데 눈물 여러분 맡아봤습니까? 지나다니는데 길거리 가는데 눈물 콧물. 대학생 형님 누나들이 막 도망가고 경찰들은 몽둥이 가지고 때리고 막 여러분 그때 공포에 젖어 마음이. 체류탄 가스 하면 눈물 콧물이 갑자기 범벅이 돼가지고 쏟아지는데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연기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영원한 파멸과 폐허덩이에서 하나님이 발을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여러분 저기 간섭하기 싫을 때 뭐 하죠? 발을 싹 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뺐나고? 발을 딱 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극심한 외면들이, 하나님의 외면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도울 리가 없는 거예요. 도울 리가. 양사방을 살펴봐도 아무도. 그래서 영구히 파멸될 곳이라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폐허더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폐허더미. 전쟁이 일어났는데 집이 하루아침에 폭격을 맞아서 없어져 버려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처럼. 그리고 원수가 성소에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끈이에요. 마지막 끈.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 마지막 끈. 그것이 바로 성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가 어떻게 되지냐?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이런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끈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싹 잘라버린 것이 뭐냐?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찬송 대신에 원수들의 성전관과 울려 퍼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성전에서 원수들이 데모의 창가가, 압제자들의 성례의 개성가가 막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 그래서 끝이에요. 끝. 성전가가 울려 퍼진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소망이 사라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날에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런 때. 성소의 승리의 표시로 깃발을 세우고, 깃발을 딱 세우면 이제 완전히 승리의, 마치 뭐처럼 보이냐? 하나님의 패전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면 속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자,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도끼와 철퇴로 뭘 했다고요?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조각품을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 있는 우상을 지성소 안에 세우니까 하나님이 받는 모독 중에 이런 모독이 없죠. 임재의 장소가 더럽혀지고 땅에 엎혀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들을 불살라나이다.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는 10명이 딱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렇게 크지도 않는 성에 여러분 394개라는 회당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늘 복음을 증거하셨죠? 회당에서 증거인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불살라져 버려요. 마지막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조차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실 진노의 날에 영적,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뭐가 없어진다고? 표적이 보이지 않는. 이 표적, 기적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왜 그러냐? 기적, 이적,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흔적이 어떻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없어진다고? 교회가 없어져요. 왜냐? 후 3년 반 딱 지나면은 이런 악한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성도들을 다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성령과 나만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들, 그리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때가 많이 없습니다. 후 3년 반 지나면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목사들도 다 없어져요. 그리고 끝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너무나 길고 지루하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적들은 뭐냐? 대적은 끊임없이 비방해요. 여기서 10절, 18절, 22절을 보면 계속적으로 악한 사단들은 뭐 한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구원 얻을 백성들과 그리고 지옥에 갈 백성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냐?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비방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들은 보세요.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며, 이것이 10절, 18절, 23절, 23절은 한가하여 떠드는 소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가하여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떠들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 사단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비방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 속한 자라고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뒤에 보면 달라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는 그가 지옥 가는지 어떻게 하냐? 내 속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많이 있는 영혼들은 100% 지옥 갑니다. 100%. 그것이 왜 그러냐? 사단에게 속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그 왕은 북쪽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을 어렵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자들이 아주 고약한 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애매하게 번역해 놨어요. 선명하게 안 해놓고, 이거는 비상한 말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박 집사님 비상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잖아요. 누구도 딱 들으면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번역해 놔야지. 비상한 말이 뭐냐? 우습게 여기는 말을 비상한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죠. 우습게 여기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들을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미 악한 영들이 많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죠. 이렇게 말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입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똑같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비방해요. 원망과 불평하고. 그리고 보시면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마지막 대접 가운데 5번째 대접이 나옵니다. 6번째 대접이 아마케돈 준비고 5번째는 보세요.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통치하고 있는 그 왕자의 딱 소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십시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떻게 전 세계를 통제하냐면 전기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전기,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고기에다가 탁 부어버려요. 보좌에다가. 그러면 뭐가 끊어진다고? 전기의 모든 시스템이, 그리고 불이, 태양이 여느 때보다 다르게 훨씬 더 강하게 태양열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워 죽는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태양열이 강력하게, 여러분 지금 오존층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여러분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몇십 년 뒤에 여러분 해안가에 있는 집들은 여러분 빨리 산 위로 올라가세요. 예. 해안가에 있는 집들은 다 잠겨요. 지금 해수면이 예전과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에서 여러분 최근에 뭐가 일어났냐? 장례식이 열렸어요.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이 열렸냐? 눈 장례식이 열린 거예요. 눈이 녹아가지고 기후 환경 주장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열어요. 눈 장례식을 낸 거예요. 눈이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국경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눈으로 다 덮여져 있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은 다 녹아내려가지고 국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절벽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예전에는 없었던, 여러분 북극에 모기가 그렇게 많대요. 모기가. 그 추운데 왜 모기가 많죠? 녹아서, 눈이 녹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짜도 이렇게 많이 갚힌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짐승의 왕자에 딱 쏟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왜 그러냐? 의료 모든 시스템도 전기로 다 되어집니다. 이런 병원 가서 MRI, CT 이런 거 찍을 때 어디에 들어가서 찍죠? 전기가 흘러가는데. 결국은 전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는 전기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를 딱 쳐버리니까 모든 전기 시스템이 끝이 나버려요. 아마 태양을 통해서 과부하 걸려가지고 전기 모든 시스템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원전까지.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 아픈 것, 종기는 뭐 때문에 일어나냐? 짐승의 표를 받은 것 때문에 일어나. 아픈 것, 종기. 여러분이 받았던 그 위치에 종기가 나요. 종기가.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다. 이렇게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를 향하여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악독하게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히기만 해봐라. 도끼로 내리쳐서 갈라버릴 것이다. 이런 악독한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점 많이 갔습니다. 자, 폐허 더미에서 회복하기 위해 이 주의 백성들이 한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삽의 마스길 가운데 교훈시죠. 교훈시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환란의 순간만 마지막 종말의 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의 여러분의 현장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때도 이것이 복합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의 삶들 가운데 바로 지금 적용되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는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어뜸에서 회복되기 위해 주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 했냐? 자, 시편 74편 20절에 보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뭐에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뭐에 호소하라? 언약에 호소해. 약속의 말씀에 호소하라는 것이죠.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때가 되면 땅에 뭐가 있다고요? 포악한 자들의 처소가 가득하게 돼. 그래서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멸망시키고 서로 죽이는 아주 포악한 난잡한.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화장실에 가서 죽고 길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두드려 패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일반사가 되죠. 다반사가 되지는 포악으로 온 땅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 주의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렇게 그들이 언약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표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뭐에 호소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언약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뭐 하소서? 눈여겨봐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주의 언약, 그래서 옛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의 회정을 기억해 주소서. 이것은 뭐냐? 애굽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속량하시어 주의 기업의 깃바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온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추억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이것이 영적인 추억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었던 추억이에요. 추억의 책갈피를 넘기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추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추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폐더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뭐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온 강포가 땅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신앙을 지키는 그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면서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모든 기적은 신약시대에 보면 모든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한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자를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고쳐주시는지 아십니까? 긍휼을 붙잡고 호소한 사람들만 고쳐주셨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로 있던 그걸 예수님이 많이 봤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왜냐? 예수님께 호소를 안 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데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묵을 것을 구해줬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처근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근거하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거예요. 누구의? 긍휼의 호소라는 거예요. 자,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를 나눠서 건너가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주의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돌의 머리를 깨뜨리셨는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애굽의 역사하는 용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여러분의 삶들을 누르고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승리를 거머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이것이 뭐죠?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는 것이죠. 그 갈증을 쏟아나라는 것이,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장애물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그 장마철이라서 척척척 흘러 넘치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홍해가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대하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흐르는 강, 이것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널 때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족적인 압박, 자녀, 부모님, 남편, 처, 형제, 환경, 직장,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는 것이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빛과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란 것이죠.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란 것이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이렇게 무너뜨리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것이 뭐죠? 새로운 계절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해주세요. 봄이 지나서 여름도 오게 해주세요. 가을에 추수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계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아 집요하게 호소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환란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의 네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네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세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이것이 뭐냐?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덜 짐승에 주지 마시며. 첫 번째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지키는,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라 표현하냐? 몇 비둘기래. 이 몇 비둘기가 뭐냐? 이것도 쉽게 표현하지. 산비둘기라고. 이렇게 몇 비둘기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도대체 몇 비둘기가 뭐야? 산비둘기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주님이 첫 번째 주의 몇 비둘기가 뭐냐? 시가서에서 9번이 나오는데, 시가서가 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을 갖다 시가서라 부릅니다. 거기에 9번 중에 아가서에서 6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면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세 가지만, 특징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러니까 신자들의 눈이 뭐처럼 보였다고? 비둘기처럼 보여요. 이 눈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지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나의 누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이 비둘기라는 얘기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똥강아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유, 내 똥강아지. 여러분 손자 손녀 오면 뭐하죠? 아이고, 똥강아지 예쁘다. 이렇게 막 물고 빨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똥강아지와 거의 비슷한 말이 몇 비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마음에 완전한 자, 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완전해서 사랑합니까? 충족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내 마음에 딱 차는 거예요. 딱
차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나의 비둘기라 그래요. 나의 완전한 자라 그래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뭐냐면 산비둘기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산비둘기. 자, 그런데 이것은 8447에서 온 단어예요. 자, 요 8447이 뭐냐? 8446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많은 자, 계승하는 자. 그런데 이것은 446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8446은 찾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헤매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부른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 땅은 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나의 처소, 나의 보금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처럼 산다고요?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맷비둘기 뭐냐? 정해진, 이 땅에는 정해진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정처 없이 무조건 방랑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안내하고 특히 장사나 정탐을 위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면서 뭐 하라고 그랬죠? 장사하라 그런 거예요. 장사.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달란트로 내게 주신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장돌뱅이를 얘기해요. 영적인 장돌뱅이를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이게 바로 맷비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장돌뱅이처럼 살아가면서 뭐 하는 것이냐?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가?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그분만을 찾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한 자, 그것을 갖다가 맷비둘기라 그런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환난에서 주님이 지키는 첫 번째 사람.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찾는 눈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맷비둘기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맷비둘기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도 그 어떤 곳에도 내 마음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내 직장도 무엇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정착하게 할 수 없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만으로 그의 보금자리로 삼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맷비둘기예요. 이런 자들이 주님이 환난에서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보세요. 주위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무슨 자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위의 가난한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또 나오죠. 이 히브리 원문에는 위에 가난한 단어와 밑에 가난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뭐냐? 왜 가난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지막 환난의 달에 왜 가난하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밑에 보면 도망가라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들에 있는 자도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 말고 마라. 바로 도망가라. 다시금 내 소유가 있는 것으로 뭐 하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거든. 바로 거기에서 즉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망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소유를 어떻게 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에 여러분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은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섭경으로 설명하는
9절에 10장, 11장, 12장, 13장, 12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후 3년 반이 지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자가, 이 여자는 뭐냐? 해를 옷 입고 있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해석이 굉장히 분명한데 이 여자는 뭐냐? 유대인과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야 돼,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광야로 도망시켜요? 그래서 보세요. 광야로 도망하면 도망.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하죠? 도망할지도 도망. 이 후섭년반 딱 멸망에 가정한 것이 전 세계 역사 뉴스를 통해서 나올 때 그때는 여러분의 처소를 떠나서 뭐 해라고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도망가야 돼, 도망. 그래서 도망가라 그래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도망가냐? 1260일. 1260일이 뭐냐? 3년 6개월을 1260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시록을 잘 보면 이 마귀가 통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이렇게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되질 때는 날로 써요. 1260일. 왜 그러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해요. 후 3년 반, 3년 6개월을 1260일을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처로 후 3년 반 딱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옮겨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예비처를 어떻게 하느냐? 6절이고요.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큰 독수리 2날개로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날개를 만들어 놔야 되나? 이렇게. 그러면 이 큰 독수리 2날개가 뭐냐? 출애굽기 19장에 딱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온산, 시내산까지 옮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름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독수리 2날개로 업어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의 2날개는 결국은 출애굽 시대에 있는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름과 불기둥이에요.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 여러분 구름기둥에서 하나님이 늘 뭘 하셨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독수리의 2날개는 뭐냐? 성령과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 살다가 바빠가지고 설교를 듣기 전에 10번 읽어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읽어야 돼.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어요? 날개가 없는 거예요. 날개가. 예비처로 옮겨갈 수 있는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뭐 하든지 배교하든지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날개가 있어야 돼. 말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부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때는 훈련 못해요.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고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얘기한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잡혀서 죽을 자는 잡혀서 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큰 독수리, 성령과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이 읽으세요. 진리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풀어주는 것을 그걸 최고의 행복으로 느껴요. 여러분 영혼이 언제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풀어지는 것이 그게 영혼의 희열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한 처소가 있습니다. 예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신천지가 뭐라고 하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14만 4천. 14만 4천은 위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 미치겠어요. 아니 유대인들 몇 명 아블론, 베냐민 지파 이렇게 쫙쫙 유대인들 해가지고 14만 돼 있잖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한다고 그게 유대인이 되냐고요. 그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부르스예요. 답답부르스. 그걸 또 진리라고 따라가지고 아니 그거는 유대인들이고요. 이방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고 흰옷을 입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에서 환난을 통과합니까? 안 그러면 환난이 오기 전에 올라갑니까? 예?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분명하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누구죠?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다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14만 4천에 속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흰 옷을 입은 내 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지요. 그래서 14만 4천에 안 들어가도 구원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유대인이 돼요? 짜증나. 진짜.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환난에서 뭐하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 자기의 예비처소로 옮기시잖아요. 그때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17절부터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주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로 여러분이 쫓겨나가지고 눈물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울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6절에 줄이지 아니하며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광야 가운데서 배 골른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금식도 훈련하십시오.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오랫동안 물 마시지 않도록 알아도 견딜 수 있도록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래 목마른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많이 상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새까무로 짭짭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새까무로 짭짭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보세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것이 어디죠?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1260일 동안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의 목마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가 된다?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집에 겉옷조차도 가지러 못 가요. 빨리 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주의 가난.
그래서 보세요. 주의 가난한 자. 주님의. 요 원문으로 딱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035와 같은 단어인데 억압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여 실제적으로 동일한데, 보세요. 이게 뭐냐? 가난한 것,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 겸손한 것. 결국은 여기에 이 주의 가난한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겸손, 그리고 비참한, 약한,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냐? 6035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6035. 이것이 뭐냐? 거룩한, 그 환경에서 가난한, 특이 거룩한 가운데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나오는 겸손함, 비천함. 그래서 가난, 겸손, 괴로움, 온순한, 빈곤한, 비천한, 이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결국은 가난한, 단순한 가난함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에?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난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학대받는, 마지막에 이 세 번째는 뭐냐? 학대받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학대냐? 보십시오. 부순, 그리고 상징적으로 상처 입은, 괴롭혀진, 압박을 받는 것인데 어겨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겨진 것. 뭐가? 짓눌린 것. 뭐가? 자기의 자아가 짓눌려져 있는. 결국은 내 자아를 지키려고 하면 학대,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내가 오히려 공격하고 내가 원수 같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학대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학대 속에 머무르면 내 자아가 깨져버려요. 내 자아가 으스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서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자의 특징이 뭐냐? 자아가 으스러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뭐하기 위해서 학대를 받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학대받은 거예요. 단순하게 못나서 힘이 없어서 학대받은 것이 아니고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뭐하냐? 자아를 죽이고 기꺼이 고난당한 것을 갖다가 뭐하는 것이죠? 학대받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학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이런 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환난 가운데 어디든지 지키는 사람이 뭐냐? 진리 하나를 지키어야 내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겨. 여러분 13장은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합니다. 첫째. 그래서 보세요. 권세를 받아.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다 이겨요. 여러분 져요. 이때는 능력, 권세 이런 거 필요 없으면 무조건 져요. 잡히면 무조건 죽어요. 순교하든지 666 표 받아가 배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경배하지 않고 순교를 하는 것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잡혀서 죽고 칼에 죽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잡혀가는데도, 칼에 죽는데도 뭘 지킨다고요?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학대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되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가 하느냐? 궁핍한 자예요. 여러분 앞에 가난한 것이 있는데 뒤에 궁핍한 것이 또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이 궁핍의 시험에 다 넘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최고의 어려운 시험이에요. 제가 그냥 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자식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진리만을 정직하게 전해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가난과 궁핍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궁핍한 자, 히브리 단어도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이거는 14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결핍한, 거지라는 말이에요. 거지. 궁핍한, 가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빈궁한,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천한 계급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을 할 때 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냐? 14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14, 이것은 스트롱 사전에 있는 스트롱 사전이라는 그 사전에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가 뭐냐? 호흡을 맞추다. 즉 비유적으로 묵종하다, 동의하다, 만족하고 있다, 결심하다, 자진해서 하다. 결국은 이 가난은 궁핍은 뭐냐면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다, 동의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요? 가난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궁핍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제가 마지막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계시록 18장, 17장은 계시록 17장은 엄녀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이 바벨론이 바로 마귀의 수도죠, 수도. 어떻게 왜 멸망하는지 보십시오. 자,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그런데 보세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는 지도자 이런 대통령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왕들이에요. 왕들.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엄행하는 거예요. 그럼 엄행의 내용이 나오겠죠. 보세요. 자, 엄행하는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결국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치부했다는 거죠. 경제를 얘기합니다. 돈을 얘기합니다. 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마지막 왕들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에쿠아도르의 조폭들도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해임해버렸어요. 국회에서. 왜냐? 돈으로 다 매수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무너지냐?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냐? 보세요. 마지막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결국 마지막에 재물을 쌓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녹같이. 그리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결국은 살이 태워지게. 결국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되냐? 돈 때문에 버리게 돼요. 666표를 왜 받는다고요? 돈 때문에 받게 돼. 왜냐? 매매를 못하니까.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말세 때 마지막 재림의 시대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것을 버리기가 안 쉬운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10채인데 떠나려고 하니까 다 모두 겉옷도 가지러 가면 안 되거든. 그때는 성령과 그리고 진리에 따라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가지러 가면 안 돼. 재정을 다 정리하려고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 10채 정도 있으니까 못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건물주인데 이래봐도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게 하냐 하면서 못 떠난 거예요. 마치 뭐처럼 되냐, 롯의 처처럼 되는 거예요. 롯이 굉장한 갑부였습니다.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갑부 안방마님인데 그 재물의 욕심이 그를 발걸음을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살짝 돌아보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떻게 벌어지냐, 재물 때문에 벌어집니다. 돈 때문에 다 비교하게 돼요. 왜냐?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비처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거 내가 10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적을 놔두고 명의 이전도 안 하고 현금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적을 놔두고 내가 떠나? 안 되지! 안 돼! 안 가!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천국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마지막 시대에 이 부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 파멸과 멸망,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 재정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만이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아멘! 나는 어차피 여기에 이리저리 왔다가 헤매는 정치 없는 나그네인데 가야죠. 아멘. 다른데 주님이 여행 가라시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랑이 너무 많네. 주식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못 떠나겠는 거예요. 어제 황금 병기로 바꿔놨는데 어제 황금 식기로 다 바꿔놨는데 어디 떠나라고? 안 돼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요. 왜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돈 때문에 떠납니다. 미안하지만. 왜 주의를 잘 못 지키죠? 주님이 진리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주님의 날인데 뭐 때문에 바빠요? 내 날이 아닌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안식이라는 말이 스탑이라는 말이에요. 스탑. 히브리 말로 멈추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염려도 딱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스탑이라는 말을 가지고 멈춰라. 모든 그 일에. 그래서 보세요. 믿음에서 뭐 한다고요? 뭐 때문에 떠난다고? 돈 때문에 떠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궁핍하는 것은 뭐냐? 불을 위해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말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뭐냐? 돈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환난의 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넘어지냐? 돈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구원받기 너무 쉬워요. 어차피 없는 거. 그래서 주님이 헐벗고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훨씬 많이 구원받는 거예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은 훨씬 구원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펜트하우스 100층 위에다가 100평, 200평 펜트하우스에 사는 그 사람이 이 펜트하우스를 어떻게 버려? 안 돼! 이렇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키는 자가 뭐냐? 이 궁핍한 자는 뭐냐? 뭘 얘기하냐? 돈에 자유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한 80% 정도를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는 자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의 맷비둘기, 주의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궁핍한 자. 이거 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데 주님이 이런 자를 건지세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좋아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맷비둘기가 되어져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망울이 여러분 눈 속에 가득한 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찬송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오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쫓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참으로 죄송하고 하나님 마지막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아버지는 얘기하면서도 천국 갈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아버지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독수리의 두 날개로 오직 성령의 인도함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 내가 매여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아버지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영원한 나의 집처럼 아버지 하나님 둥지를 들고 보금자리를 만들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없어질 것에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전력과 아버지 모든 것을 투자하여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지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끼고 살아가는 주님의 똥강아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산비둘기 주님의 맷부들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100% 흡족하게 마음에 드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노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학대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궁핍을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믿음의 시간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나를 훈련하게 하시고 진리로 훈련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리에 매여져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독수리의 날개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진리를 위하여 학대받고 궁핍해지고 주의 진리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만 흡족한 하나님의 맷비둘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똥강아지들이 되도록 하나님 다 복을 주시고 주님이 귀여워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깊은 은혜 교회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긴 여정 가운데 실패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꼭 승리를 거머쥐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것임을 주의를 지킴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감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사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값으로 주일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그들의 고백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판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하고 넉넉하고 풍성하여 많은 주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가난하고 헐벗던 사람들에게 빛과 진리가 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가정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헌신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그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외국의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